부조를 작정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쯤 비속어에 해당이 됐습니다. 부자들이 비틀대고 타락의 길을 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좁은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상급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예배자라는 이름, 저 교회는 유별나게 예배드리는 교회다, 예배드리는 교회다, 예배자, 이 이름 지켰으면 좋겠고, 광주 청사교회는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마귀가 승리했다, 승리자라는 이름, 예배 중독자라는 이름, 유별난 사람이라는 이름, 우리 교회 주신 상급과 같은 이름들인데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멋진 내용 한 대목이 또 소개가 됩니다. 당시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큰 흉년 사태를 예언합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오 통치 시절에 여러 차례 흉년이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그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AD 45년에서 48년경에 일어난 기근 사건으로 봐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부조를 작정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여기서 부조는 돕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부조, 우리 부조한다 그러잖아요. 이 돕는 돈이란 뜻인데 오늘날 교회 개념으로 치면 구제헌금 정도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도 흉년의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정신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남는 돈의 일부를 던지듯이 도운 것이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그런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섬길 헌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부임 초기에 우산동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는 동네 하수구가 역류해서 거리가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충격은 뭔 줄 아세요? 이 비가 내리는데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부 보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노인분들을 보면서 위로하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의 용돈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청사교회 노인대학이 아니고 청년 같은 노년의 삶을 살게 하는 섬김기관, 청노대학. 얼마 후에 이곳에서 전도된 분들이 주일 예배 참여를 시작했는데 그때 노년 선교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이 못 드렸고 2,000원, 3,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 천국연금 이 수준이 매년 2, 3천만 원 저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급기야 동네 모든 경로당을 13개 이상 12개 이상을 우리 신방사들이 다 찾아서 섬겼습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수박 사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분들의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참 멋진지, 당당하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방 기계와 상관없이 내 스타일대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는 너 안 따라간다. 내 스타일대로 간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치유가 되고 힐링이 돼서 이 노래를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뭡니까? 발표회가 있고 청소년 가요제, 무슨 직장 주부가요 열창 다 있는데 노인 가요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가요제를 만들어서 멋지게 그분들을 섬겨드렸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저희들이 저렇게 매년 처음에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죠. 노인분들이 여기 출연하려고요 수개월 동안 노래를 선곡하고, 지금도 전도하다가 그분들을 만난다 그래요. 청사교회 목사님 살아계시냐고, 보고 싶다고 그 양반.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애써 목사님 필요한 것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청장님은 정치를 하시고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순수한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수년간 교회들이, 이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우리 선교 기업들을 다 분가해 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주마다 수백만 원 많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선교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또 다른 자랑이라면 자랑이 하나 생겼는데, 소액 대출을 책임지는 가족은행이 생겨났어요.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 현재 2,500여만 원이 넘게 14건 이상의 대출을 진행했다. 매주마다 지금 주보에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일반 대출까지 확대시키자. 많은 신생기업들이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요. 뭔가 대출도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은행을 만들어서 일반 대출까지 한번 책임을 져보자. 그래서 우리 이사장과 지금 부이사장, 총무, 우리 이사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는, 광주 청사교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무너진 자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을 모아서 큰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도 상급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다. 혹자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돈을 강조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 시간을 별도로 만들고 특별한 헌금을 축복해주는 이런 교회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송금하든지 입구 함에 집어넣든지 목사는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돈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다 돈 뜯어내려고 만들어낸 장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강조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헌금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부자, 나사로가 구걸하며 살았던 그 집의 소유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부자 우리 교회만 다녔어도, 그 부자가 우리 교회만 다녔어도, 여기 이 백목사의 영적 주도만 잘 받았어도 그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못한 거지요. 누군가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지요.
물질이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헌금 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대로 들려오는 소식이 온갖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온갖 더러운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음란한 문제부터 분열의 문제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개척자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풍해를 갖겠죠. 고린도전서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죄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장성한 자가 되라. 엄청나게 긴 편지를 썼죠. 그런데 소식이 없었어요. 아마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목사도 작심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염려가 돼요. 괜한 얘기했나? 시험 들었나? 삐쳤나? 근데 기도를 통해서 소식이 왔는데 이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두들겨 패버린 내용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그 위로 중에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신앙의 신뢰가 포함이 된 거예요. 다시 타락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뜨거운 인생을 살려면, 장성한 자로 살려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 후한 연보, 드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의 풍성한 연보, 역설 아닙니까? 여윳돈이 남아 돌아갈 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 마게도냐 교회 헌금 신앙. 많은 시련 가운데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은 여윳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 번 더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왜 우리 교회 가난한데 이렇게 많은 구제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냐? 남은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장례식장 꼭 참여해라. 저는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 보면 그 장례식을 너무 멋지게 영광스럽게 다 정복 입고 대통령 초와 하완을 보내고 영광스럽게 신자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자리가 나는 장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픔에 잠겨 있고 이 장례식장 끝나고 나면 뭐 유산 가지고 싸우려고 하겠지만 오르는 끝까지 신자의 영광을 지키는 자리.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가서 유족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형제는 지옥 간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간 사람이고 천국을 산 사람이다.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정말 장례식장 빠지는 사람은 참 제가 미워합니다.
한번 탁 인사치레로 탁 참여하고 나머지 싹 잘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참 고독합니다. 너무 의술이 좋아져서 치료가 잘 된다고 하지만은 병원은 병원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병으로 씨름하는 분들은 더더욱 외롭습니다. 이때 가정교회별로 사역회별로 찾아보는 거예요. 때우는 식으로 그냥 봉투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임금에게 대접을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놀래 의인들이 37절 아니 내가 언제 임금을 대접하고 내가 언제 왕을.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임금님이 감옥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동네가 강이 되었는데도 폐지를 줘야만 하는 그 쓸쓸한 돈 때문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 노인분들 일하신 거 볼 때마다요 그 쓸쓸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일이더라고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줄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감옥 갔습니까? 우리가 왕이 우리 임금께서 높은 자리 계신 분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일이 없잖아요. 어떤 그 높이 계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줄 서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부조를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힘대로 그 일에 동참을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돼. 정말 필요하다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헐벗은 그 영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먹고 남는 것으로 섬기지 말자. 형편 좋아지면 해줄게 그런 말 하지 말자.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사랑보다 더 큰 흉년이지 않나. 교회들이 세를 내지 못하고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성도가 예배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소상공인들, 여러분 지금도 백화점이나 고급
이런 곳에 가보면 미어 터집니다. 예약 안 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식당을 열어놓고 하루에 한 끼 손님을 받는다. 새는 밀려오고 자식은 키워야 되겠고 흉년의 때 특히 신자로 사는 건 더 어려워. 거짓말도 못하고 원산지 속일 수도 없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또 주셨어요. 요셉의 창고가 되라.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해라.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 우리끼리 모여서 저는 샬롬 스쿨 친구들에게 이 마룻바닥 영성 전수하는 그런 통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목사님, 월세를 내지 못해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이 기도에 오시게 되는 거야. 감동을 주시더라고. 요셉의 창고가 되라. 요셉의 창고가 되라. 그래서 그분들을 오실 때마다 과일 상자를 섬겨드리고 오실 때마다 전부 커피 우리 세트 선물 세트 막 드렸는데 어느 순간 과일이 이제 계속 많은데 또 과일을 주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다. 조금 어렵다. 그때 고민한 게 우리 센터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막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언제 임금이 갇히셨습니까? 네 교회 샬롬 마룻바닥 찾아온 그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섬긴 거 더 나를 섬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부조금을 보니까 재정에서 일괄적으로 뚝 떼서 보내지 않았더라. 힘써서 작정을 했더라고요. 29절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힘대로.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했으니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을 제가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뜯으려고 뭐라 한다고 해도 저는 필요 없어. 우리 성도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은 제가 두 손 들어 축복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길 수 있으면 동판에 새기고, 왜? 먹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후대를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 정말 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다해 하시더라. 힘을 다해. 너무나도 감사.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도 배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대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힘 받아서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내 인생 배불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진 족족 위로하고 베풀고 흉년의 때 형제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주면 반드시 그들이 세상 열방 다시 살리고 행복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조를 작정했다. 우리 부조했는가? 작정하는 부조 봤습니까? 힘대로 작정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